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는 나타내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 받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체험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응답받고 승리하는 참 믿음의 망대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응답받는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망대, 믿음의 시스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이정표입니다. 우리 2023년 말씀의 이정표가 뭐죠? 우리 여기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죠.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교회. 이 말씀 우리에게 올 한 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제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적인 부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부흥으로. 저는 이 부흥할 때 부자가요. 부할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부할 부. 부자 할 때요. 근데 이 부자가 다시 부자였습니다. 다시 부.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부, 일으킬 흥. 무너지고 놓쳤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좀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크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요. 근데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성장, 발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축복, 원래부터 있었던 축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 다시 말해서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축복. 우리 2023년 말씀 따라가는 시간표를 통해서 이 현장 곳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항상 복 주길 원하시고요. 은혜 주길 원하시고요. 평강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역기적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역기적. 네. 엽기적 말고 역기적이요. 예.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당연한데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역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생명 가졌으니까 불신자를 살리고 또 모델이 돼야겠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의 영광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신부는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 포로 속국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역기적이라 합니다. 우리 뭘 보고 기적이라 합니까?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신이 하셨다 싶은 그런 현상을 보고 기적이라 하죠. 그게 우리에게 이로울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났다, 그걸 보고 역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기준, 성경적 기준, 영적 기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수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기적 상태에서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걸 보고 우리 올해 붙잡은 말씀인 성경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모두 성경적 부흥의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 부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원래의 축복 되돌리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당연한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지으실 때 주셨던 하나님 형상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아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행복 언제 회복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에덴과 같이 참된 기쁨의 자리로, 천국의 그림자로 세우셨거든요. 그 축복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믿고 영접할 때 처음부터 주셨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뭐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도받아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기준과 수준과 생각을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이전에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기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그 귀신들을 섬기는 종교와 우상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다퉈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주역으로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대로 세 가지 망대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첫째로 예배 승리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예배 승리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11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매번 같은 희생 제사를 반복해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요.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짐승을 잡았어요. 희생 제사 때. 근데 그 희생 제사를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때 되면 드려야 되고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그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아서요. 그 절대 아니고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앞으로 예배 축복을 누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매번 내 죄를 씻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예배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예배 행위, 영적 행위를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213장 1절 가사를 아시죠?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생명 다해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핵심 성가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제1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 바라볼 때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요.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1되는 목적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흐름 속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흐름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뒤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해답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최고로 생각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고 목표는 불신자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 실패. 그러면 다 뺏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에서 마귀의 궁극적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까요?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 성공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읽은 2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높이는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 살리는 능력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 남편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까? 자식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까? 예. 친구 사랑. 예. 우리 세상엔 훌륭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 많죠. 예. 그들의 뜻과 업적을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 사단, 천사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정말로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영원한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이 뭡니까? 안 없어진다, 이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이거든요. 모든 것은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십니다. 예배는 뭐냐면 그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나의 이 자리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호흡할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일평생 예배 시간마다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기도로 믿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믿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문을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육신적인 내 수준의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내 소원을 두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자처럼 내 소원 놓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이미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이미 아셔요. 내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뭘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거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간표와 예배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가르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뭐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실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해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영적인 힘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거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죠.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지역으로, 내 직업의 현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도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하루 종일 걷습니다. 길 가다가 순간마다 날마다 24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가다가 기도할 상황이 됐다고 해서 짐 다 풀어놓고 성경책 꺼내고 노트 꺼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현장 간 곳에서 24시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히브리서 10장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제사 달라진 거 봤죠. 우리가요 구약의 사람들보다 아주 큰 축복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복음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도 기도하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누립시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내가 누리고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사명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육신적인 것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영적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돌아가시면요 집에 가거나
또 각자 직업 현장에 가면 거기 사장님 계시겠죠. 예. 뭐 최고 지도자들이 있겠죠. 나의 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있겠죠. 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뭐 교수님도 계실 거고. 우리가 당장 뭐 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원주시장이 되거나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즉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가능한 것. 그게 뭐냐면 내 현장에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망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삶과 영적 상태가 오직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그 성령이 지금 나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밥을 밥그릇 담아놓은 거랑 내가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명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셨다.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요. 사단, 귀신, 흑암 세력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짓이 있어요. 하는 짓이. 이 사단은요. 아주 존재부터가 아주 틀려먹었어요. 예.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름부터 보십시오. 대적자, 이간자입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 버렸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마귀가 각 지역을, 각 가정과 가문을, 각 개인을 지금도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겠죠. 새로운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갖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 여러분들 사는 동네, 우리 렘넌트들 다니는 학교, 거기서 사단이 존재함을 알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축복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어제 산옥선교 말씀도 받았죠. 조용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입니다. 영적 승리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군 천사의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존재부터가 틀려먹었지만 이 천사는요, 존재부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들 돕고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과 영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축복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한 명을 죽이겠다고 적대국인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 고백했느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군대, 하늘 불병거를 의미합니다. 아까 성령께서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천군 천사도 전도자의 여정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23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주의 사자가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활동을, 천군 천사의 도움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 보면 더 특별히 그런데요. 지금 신천지와 각종 우상 종교가 더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종교를 이기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힘이 없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 현상인 역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당연한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고 승리할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속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속적. 내가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힘났다가, 증거가 있을 때는 힘났다가 또 내가 힘 없으면 무너지고, 그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요.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워주시는 망대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신앙의 굴곡이 심하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망대,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겠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예배 승리의 망대, 기도 믿음의 망대, 영적 싸움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의 망대는요, 우리 신앙의 충전소이면서요, 매듭과도 같습니다. 매듭.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게 우리 충전소예요. 매듭은 뭐냐? 여러분, 끈에 매듭이 있으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도 매듭에 탁 걸리죠. 우리가 연약하고 힘을 잃을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우리의 매듭 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심하게 많이 아프면 아프니까 예배를
쉬어야겠습니까? 예배를 더 나와야겠습니까?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내가 많이 열받았다. 아주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를 더 나와야겠습니까? 더 나와야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딱 매듭입니다. 기도 믿음의 망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영적 싸움의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승리하는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 2, 3번 보십시오. 우리 뭐가 보이십니까? 393 딱 보이지 않으세요? 393 예배 승리. 성삼위 하나님 내가 바라볼 때 기도 믿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의 망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참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응답이 회복되는 우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오늘 주일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망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부흥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신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예배의 승리의 망대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존재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해답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다시는 예배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보좌와 연결되는,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성취될 교회 시간표와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현장을 이제 정복하게 해 주셔서 성령과 사단과 천군 천사의 실제 현재 영혼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여